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러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서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모 수독과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러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거루투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아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러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BC 73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아수르 나라가 세력을 확장을 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에도 그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남쪽 유다는 거기에 참여를 안 하고 오히려 아수르 쪽에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연합군이 이 남쪽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예, 그때 있었던 이제 일을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러신 왕과 르마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서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시작부터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쪽 유다를 공격을 했지만 이기지 못했다. 그렇게 미리 말을 해놓고 이제 그 과정을 쭉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었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이미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왜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일까요?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정말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고 깨닫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가 대표관 축구 경기를 이미 우리나라가 이긴 경기를 우리가 재방송으로 본다, 녹화로 본다. 그럼 우리는 거기 우리나라가 위기를 당하고 골을 먹어도 걱정을 안 합니다. 왜? 이미 이겼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기는지 그냥 편안하게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정말 이기는지, 정말 믿음으로만 이기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해보니 다른 것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뭐 우리가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 이길 수 없고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걸 아셔서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려운 위기를 다 이기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래서 이제 저 아람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쪽 유다를 공격할 것이다 하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왕과 온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태풍에 숲이 흔들리는 같이 흔들렸다고 그래요. 그냥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예, 참 우리도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남쪽 유다는 2지파만 남았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가 싸워도 북쪽 이스라엘을 못 이깁니다. 북쪽이 10지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람 나라와 연합을 이루어서 쳐들어오니 뭐 남쪽 유다가 이길 수 있는 그 확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한 가지 고난이 오면 괜찮은데 고난이 어려움이 겹쳐서 옵니다. 겹쳐서. 그냥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또 막 그냥 직장에서 그냥 실직을 당했는데 이혼까지 당하고 막 이렇게 고난이 겹쳐서 가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막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보면 인간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구나. 그냥 마음이 흔들려요.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립니다. 지금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지금 그 전쟁의 소문 앞에 마음이 그렇습니다.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3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때에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릴 그때에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때에 뭐 군사를 보내주든지 무기를 보내주든지 그러는 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를 남쪽 유다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러면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절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뭐 돈 있는 사람 부자라도 인간들은 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에 뭐 군사를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게 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고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남쪽 유다 아하스 왕에게 가라 그래요. 스알야숲, 스알이라는 말은 남은 자, 야숲, 숲, 돌아오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에서 이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남은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가 남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우상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믿고 의지할 것이 없구나.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것이구나. 우리가 처절하게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 우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야,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되고 뭐 돈도 건강도 그 뭐 또 믿고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걸 우리가 처절하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그때 남은 자가 돼요. 남은 자. 그게 여러분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래서 그때 아하스 왕은 뭐 하고 있었느냐?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예루살렘은 성 안에 물이 없고 성 바깥에서 물을 길어옵니다. 근데 이제 저기 쳐들어오면 그 수로를 막아버리면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깥에 그 있는 물을 땅 밑으로 지하로 수로를 파서 물을 끌어오려고 그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이 아하스가 그렇게 하고는 또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하고는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하더라는 거죠. 아하스가. 4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가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전하느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주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네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삼가라. 너 자신을 지키라. 근신해라 뜻이 삼가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해서는 안 될 생각,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막 하게 돼요. 그럼 또 그게 더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너는 삼가라. 너 자신을 지켜라.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생각,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너 자신을 지켜라.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 하나님 그 홍해 앞에서 두려워서 막 벌벌 떨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안 그러면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거든. 입을 다물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돌 때 뭘 하라 그럽니까? 입을 다물어라. 입을 다물라. 왜냐하면 그 여리고성은 막 군사들이 무장해 있는데 거기에 무방비로 막 돌다 보면 위에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웠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냥 해서는 안 될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막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기 쉬워요. 그러면 그 말에 또 막 사람들이 매여서 막 두려움,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 여러분 여러 가지 두렵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자꾸 부정적인 말하면 그게 또 우리를 얽습니다. 그래서 삼가라. 하지 말아야 될 생각,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하라.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에도 보면 시편 62편에도 보면 62편 1절에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주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지금 두 연합군의 그 기세가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은 그런 거대한 불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주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부주깽이에 불과하다. 옛날에 아궁이에 불 때 그 작대기 그거 가지고 막 안에 휘젓고 또 막 집어넣고 그 부주깽이 아닙니까? 그 작대기. 그 작대기가 불을 자꾸 하니까 그 끝이 타가지고 연기가 사살 납니다. 그거는 끄집어내면 그냥 꺼져버려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삼킬 듯한 그 거대한 불길처럼 보이는 연합군의 세력이 부주깽이, 그 연기 나는 부주깽이에 오갔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를 삼킬 듯한 모든 어려움, 고난, 위기, 그건 부주깽이에 불과하다는 부주깽이. 그런데 우리가 괜히 지레짐작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면 부주깽이 같다는 부주깽이. 그게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부주깽이 연기 난다고 막 불난다, 큰일 났다.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 감기 꺼집으면 꺼져버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레짐작 지금 겁을 먹고 있다. 두려워 떨고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자꾸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베드로도 그냥 예수님이 걸어오너라, 물리를 걸어오너라 말씀을 듣고 물리를 잘 걸어가다가 풍랑을 쳐다보니까 그냥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바다에 빠지죠. 그래서 우리가 풍랑만 쳐다보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요.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 그 아람 나라 왕이 군사를 엘리사에게 보내죠. 그래서 엘리사를 군사들이 포위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의 사안이 일어나 보니까 온 국민이 막 둘러싸고 있거든. 놀래가지고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죠. 그래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불병거와 불마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낙심하지 말아라. 그럼 오늘도 이 네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가라,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아람과 에브라임이 악한 꾀로 이제 이 남쪽 유다를 쓰러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계획. 그러면 여러분 그 두 연합군이 이 계획을 세우시면 우리 생각에는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훨씬 힘이 세니까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무리 두 연합군의 세력이 힘이 강하고 그래서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아도 그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이 일개 개인을 죽이려고 하면 왕이 온 군사를 동원해서 그 개인을 죽이려고 하면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온 군사를 동원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때문에 절대 사울 왕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음모도 우리를
대적하는 그 어떤 인간의 업무도 계획도 서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대저라는 말은 왜냐하면, 왜 그들의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러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러마리아의 아들이니라. 왜 그들의 계획이 서지 못하느냐. 그들의 계획을 냈던 머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계획과 업무가 인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 계획은 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주인이 아닙니다. 머리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 주인, 가짜 머리.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엄해하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아무리 업무를 세워도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나를 그냥 어떻게 망하게 하려고 엄해하고 업무를 꾸미고, 우리는 거기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웃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뭐라 그래요? 9절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굳게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믿어야. 안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늘 두려워 떨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는 굳게 선게 된다. 예수님도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게다. 우리는 뭔가 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환경을 좀 평탄하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네가 믿으면 굳게 서게 될 것이다. 믿으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환난, 어려움, 문제가 있어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굳게 서게 되고, 안 믿으면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는 안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원수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 두려움, 염려, 낙심, 불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방패로 그것들을 소멸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자꾸 하나님을 붙든 믿음, 말씀을 붙든 믿음으로 그 불화살을 탁탁 다 막아서 소멸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 불화살이 날아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거기 맞아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불화살을 다 소멸시키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굳게 서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